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드리려면 그 값을 정하면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집과 같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포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소년으로 성결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만일 그 밭을 2년 후에 성결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제사장이 다음 2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값을 성결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하는 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10년이 되어서 그 밭에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값이 성물이 되어 명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2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하는 그날에 여호와께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기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에 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레위인과 또 나시린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내가 가진 집이라든지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땅을 드리려 할 때입니다. 건물을 드리려 할 때, 자기 집을 드리려 할 때에는 비교적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드린 후에 그것을 다시 물으려 할 때, 다시 내가 되찾고자 할 때에는 그 집에 해당하는 값에 20%를 더해서 성전에 내면 자기가 드렸던 그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에 관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자기 기업된 것 얼마를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문에게 주신, 지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땅을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밭의 크기라든지 시세를 한정해서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밭을 다시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정한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성전에 드린 후에 자기 소유된 밭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 드린 이 밭이 10년이 넘어가면 7년 곱하기 7년 그리고 1년 돼도 50년째 10년이 넘어가면 그 밭은 내가 무슨 방법에서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소유,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으로 되어서 성전에 속하게 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성전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밭을 팔았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팔았는데, 성전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를 팔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지금 기록된 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10년이 넘어버리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팔 수가 있을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전에 땅은 드렸지만 어떤 경작권이라든지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계속 보장되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런 경우에는 이 바칠 땅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내가 샀어. 내가 샀는데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러면 희년이 지나면 이 땅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샀다는 저 원주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땅을 주셨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집과 땅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집하고 땅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에요. 내 재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산. 가장 개혁하고 싶고 국가에서 가장 다루고 싶지만 결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사람의 소유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땅과 집, 다시 말해서 너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올 때에는 작심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이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합시다. 뭐 교회에게 준다고 합시다. 따라서 그거를 찾으려면 20%를 더 내야 돼요. 1억을 가지고 왔으면 1억 2천을 주고 그걸 찾아오는데 손해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는 정말로 그 마음이 찬가?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것을 점검한 뒤에 그리고 나서 행해라. 이 법이 지금 어떤 것을 이 법을 행한 사람이 사례를 들어놓은 게 아니라 이 법이 명시화했던 거거든요. 누가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앞으로 정말로 집과 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고해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진실성을 늘 고민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중하게 생각하여 행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꿈자리가 뒤숭숭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도 진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볍게 선포되는 것들이 많을지 몰라요. 잘못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헌금하라고 집값 바치라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요? 통일교회 재산이 여러분 얼마인지 모릅니다. 수백조 수천조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 지래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가를 네가 다시 성찰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큰 의미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화요일이라는 수요일이라는 삶을 주셨는데 이 수요일이라는 시간 주님 따라갈 때에 진중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남편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쉽사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주 앞에서 고민하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입술에 계시는가? 정말로 주 앞에서 내가 재갈을 물리었는가? 정말로 내가 진중하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피고 나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그것을 소유하신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와 집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대한민국 법에 등재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신중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가벼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마음은 어떻게요? 주 앞에서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진중하게 말씀을 선포하여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역시 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만 중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으로 귀하디 귀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로 진중하고 복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값진 것으로 값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하루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같은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하루를 진중하게 걸어가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어느 곳에 간다라는 것,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 먹을 때나 입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푸른 열매들로 가득한 사랑하는 상해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하루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작은 관심에, 서투른 관심에 내어뱉는 그 사랑이 아니기 원합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